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가정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기보다 더 온전한 가정, 더 행복한 가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자녀 손들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세속화 현상 속에 있습니다. 2023년 오케다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19세 이상 한국인의 종교 현황은 급격한 탈종교화 사회입니다. 종교인이 37.1%라면 무종교인이 62.9%입니다. 1998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변화를 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하여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역전되었습니다. 종교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남자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종교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2017년과 23년을 비교해 보면 6년 사이에 남자 종교인은 32%로 줄었고 여자는 55%에서 42%로 줄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가 31%, 28%에서 16%, 19%로 큰 폭으로 하락되었습니다. 20, 30대는 5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종교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다 합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통계를 종교별로 나누어서 보면 이와 같습니다. 개신교는 가운데 노란 게 개신교입니다. 주황색인가요? 네. 이 개신교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6%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40대 사이의 기독교 수는 최근 10년간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20대는 9%, 30대는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20대와 30대 중에 10명 중에 1명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는 고령화 속도가 일반 사회보다 더 빠릅니다. 거기에 가나안 성도들, 교회에 출석하진 않으면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최근 10년 사이에 2.5배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23년 기준으로 기독교인 중에서 26.6%가 가나안 성도들입니다. 기독교인 4명 중에 1명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종교를 가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얼마나 될까요? 청소년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종교가 있는 청소년은 27.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2.4%는 무종교인이라는 거죠. 무종교인의 비율이 성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중에 개신교인은 어떨까요? 그 중에 개신교 청소년들은 13.6%입니다. 종교를 가진 청소년 중에서 약 절반은 개신교 종교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중학생 비율이 17%고 고등학생은 10%입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가나안 청소년 성도는 36%로 성인들보다 약 10%가 더 높습니다. 그 말은 크리스찬 중학생 3명 중에 1명, 고등학생 2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한국 교회 출석자 수는 향후 어떻게 변할까요? 10년 뒤에 예상을 하면 2033년이 되면 전체 한국 사람 중에서 12.6%만 기독교인일 거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입니다. 또 가나안 성도 비율은 그 중에서도 37%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게 볼 때 10년 뒤에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은 약 전 국민의 한 7, 8%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교회 출석자의 연령대 비중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2017년 기준으로
20대와 30대가 각각 17%였고요. 그런데 2023년이 되면 6%와 9%로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반면에 60대는 30%에서 5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한국교회 출석 교인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노령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진단해 본다면 한국교회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만 한국교회의 미래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무리 잘 살아도 다음 세대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한국교회, 나아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사라지는 다음 세대입니다. 인구 감소의 빨간불은 이미 켜진 지 오래죠. 출산율, 혼인율 최하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노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만이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작년 출석 교인 수는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분까지 다 합쳐서 약 367명입니다. 작년들만, 교회학교 청년까지를 뺀 작년들만입니다. 그중에 70대 이상이 70명으로 19%, 60대가 108명으로 29% 제일 많습니다. 50대가 103명으로 28%, 40대가 52명으로 14%, 30대가 34명으로 9%입니다. 60대 이상이 48% 있는 반면 30, 40대 청장년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도 상당한 노령화가 진행된 교회입니다. 전체 출석 성도의 부서별 분포를 보면 작년이 367명으로 67%라면 교회학교 청년은 62명 11%, 중고등부 54명 10%, 초등부 39명 7%, 유치부 27명 5%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적으로 교회학교 다음 세대 학생 숫자가 적죠. 작년에 비해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정말 시급한 문제는 정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 목회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과연 이 일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다음 세대는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상이 가득했던 이 아합과 엘리야 시대에도 무릎을 꿇지 않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를 남기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십니다. 문제는 누가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악해져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할 뿐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도래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의 위기의 돌파구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그 어떤 목회 방법론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신앙을 자녀들에게 주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목회자도 부모도 교사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주입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를 제공하는 것,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들을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뇌가 아니에요. 세뇌와 믿음은 다릅니다. 그 어떤 효과적인 교육 기법으로 성경 지식을 잘 전달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특정한 훈련을 통하여 의지력을 키운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다양한 종교 활동을 통하여 생활 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수동적인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내적 동기를 일으키셔야만 내 안에 믿음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상의 경험을 통해 주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어라 믿어라 이야기해도 안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노출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반복하게 되면서 그들 안에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은 교육이 아니라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을, 자녀와 삶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잠깐은 시선을 끌 수 있고 반짝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자녀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단편적인 땜질 처방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권자로 섬기며 가정에서도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예배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때 선한 영향력이 가정에게, 가족들에게 전달됩니다. 성령께서 그 가정에 임하시면 새로운 역사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정 예배를 가정의 문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신앙은 지속적인 영적 경험을 통하여 전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신앙이 전수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서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실제로 가정 예배를 시도해 보면 각 가정에서 홀로 그것을 감당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가정 예배를 드려보셨겠지만 몇 번 드리다가 금방 안 되면 또 포기하죠. 금방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생깁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그것을 반복해 왔어요. 더군다나 지금의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가정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누군가를 탓할 수 없어요. 이 사회 시스템 구조가,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 힘들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예배하는 가정을 방해하는 세상의 파도가 너무 거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한 가정, 각 가정 홀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가정 예배 회복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가정 예배는 각 가정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 세대의 공동체적 사명이라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전수는 교회 교육만으로 또는 가정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격려하며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각 가정의 과업으로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제자화는 부모의 힘으로만은 안 돼요. 부모 세대가, 우리 어른들이 함께 자녀 세대를 제자로 키워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부모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의 신앙 유산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가족 중심적 성향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족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가정마다 가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가정입니다. 가정 예배죠.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신앙 전수의 기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나는 그러한 가정의 신앙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이 교회와 신앙의 부흥의 키워드입니다.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가정 예배죠. 예배하는 부모 세대가 예배하는 자녀 세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배하는 부모 세대가 예배하는 자녀 세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전수는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26년 한빛교회의 표어가 다음 세대 원포인트 가정 예배로 세우라입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손들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기도 속에서 이런 목회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2026년 우리 한빛교회는 교학교와 작년에 주일 설교 본문과 주제가 같습니다. 바로 주일의 모든 부서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설교는 한 가지 원포인트, 한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일 설교 말씀을 가정 예배와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가정 예배가 좀 더 쉽고 편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현실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그것이 당연하지만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죠.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모든 가정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저녁은 꼭 가정 예배를 드리자,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물론 매일 드릴 수 있는 가정은 매일 드리면 됩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드릴 수 있다면 2번, 3번 드릴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안 되면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저녁만큼은 가정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조절되고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주일 저녁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의 문화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문화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할 수 있어요. 교회와 가정은 서로 별개가 아닙니다. 내 가정만 건강하게 세우면 된다? 아니에요.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모든 가정들이 함께 건강한 교회 무단을 세워가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서로 영향을 받게 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녀는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신앙교육은 선택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녀들은 의도하지 않은 것까지 다 흡수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교육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다 자녀들은 배워요. 그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든 부정적인 부분이든 부모 세대는 이미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싶은 것만 따로 선택해서 가르칠 수 없어요. 부모 세대의 모든 것은 이미 자녀 세대에게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어떤 문화를 남겨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유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 유산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은 우리의 삶의 양식, 곧 문화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 유산이에요.
이제 가정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신앙 유산, 신앙의 문화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것은 부모 세대가 함께 만드는 교회 문화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가정마다 사실 똑같은 예배 형식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는 없죠. 가정마다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가정 예배 스타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1월부터 영상을 통하여 다양한 양식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우리 가정에 맞는 예배 스타일을 찾고 만들어 가야 할 거예요. 예배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죠. 가정의 신앙 유산도 바로 이 예배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가정을 예배의 초소로 만들어야 하는 거죠.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해지도록 부모 세대가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어느 집이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가정, 한빛교회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한빛교회 모든 가정들이, 모든 성도가 하나의 영적 가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각자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녀 세대를 보호할 울타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강력한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혼자라면 배교했을지도 모르는 그 어려운 시대에 서로 의지하며 교회가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있었기에 그 힘든 시기를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영적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사탄의 계략은요, 점점 교묘해집니다. 더 강력해질 거예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시험거리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 삶은 이론이 아니에요. 경험해야 합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독한 개인화 시대잖아요. 세상은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 최고라고 가르칩니다. 결혼과 출산을 사람들은 다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 세대 속에서 자녀 세대가 공동체를 배울 수는 없어요. 오직 부모를 통해서만, 가정을 통해서만 진정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가정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적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을 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인 가정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소리를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상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주는 그 경험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족이 함께 섬김을 실천하며 경험하게 될 때, 몸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 세대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에서 이 들으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쉐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우리의 가정들에게, 그들의 부모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쉐마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5절에서 9절이고 그 명령의 기초가 4절입니다.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명령의 기반이고 시작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신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그 뒤에 행해지는 명령들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뒤의 명령들은 다 무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그 고백 위에서 이 말씀들이 지켜질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쉐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먼저 내 마음에 새기라. 세 번째는 내 마음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손목과 미간과 물설주와 바깥문에 붙여서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쇠마 중에서 신앙교육과 우리의 가정 예배와 관련된 부분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그 말씀이 나에게서 그치게 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가르쳐서 자녀들을 통하여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가르쳐주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강론과 실천입니다. 먼저 말씀을 강론한다라는 것은 말씀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강론한다라는 말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 그 현장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시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식탁이든 침상이든 거실이든 차 안이든 길거리든 카페든 상관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가정 예배에 그 어떤 형식이나 장소나 시간에 제한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도 상관없이 기회만 있으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 자녀들은요 일방적인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부모들은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와 가르침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말씀에 대하여 나누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정 예배 일반적인 형식을 따라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상황과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영적 대화도 하나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 안에서 하는 영적 대화, 침상에서 하는 영적 대화, 간식을 놓고 하는 영적 대화,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을 말씀 안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색하다는 거죠.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속회입니다. 내년에는 속회를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속회가 예배 후에 속회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각 부서는 이미 같은 본문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속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회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와 토론과 나눔을 합니다. 그때 속회를 통하여 들은 적용과 통찰과 나눔의 말씀을 가지고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자기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도 이미 똑같은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므로 함께 가족들과 질문과 토론을 통하여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의 영적 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시작된 그 영적 대화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신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잘 자녀들을 도와주며 서로 격려하며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나눔, 이런 영적 대화가 조금씩 쌓이면서 우리의 가족들은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이 원포인트 가정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 모든 가정들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를 아름답게 이어주고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우리 찬양,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세우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지는 그런 가정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가정이 거룩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참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날마다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천국 가정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더욱 온전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합력하여
이 약한 세대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의 세대로 세워지는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더욱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참된 신앙의 믿음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변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만은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2026년을 준비하며 한빛의 모든 가정들이 원포인트로 말씀을 나누며 영적으로 신앙으로 하나 되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이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